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미주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교통사고 났다고 연락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도 전화가 많이 왔대요. 왜 그러냐면 저 도봉동에 있는 예수마을교회에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보도가 되니까 예수마을교회만 보고 장하길 목사는 불사조라는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교회로도 오고 또 저한테도 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잘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너희가 믿음을 잘못 사람을 의지하다든지 명예와 권세를 의지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너희는 결국에 불행이다. 사막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가물어도 햇볕이 뜨겁게 내려져도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람이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어떤 존재길래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냐.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세월 가는데 아니 벌써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번에도 제가 집회를 가서 보니까 윌셔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옛날에 제가 집회했던, 오래전에 제가 1982년부터 미국에 집회를 갔으니까 그 당시에 은혜를 끼치고 교회를 심우했던 분들이 다 은퇴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야, 세월이 참 많이 갔구나 하는 걸 느껴요. 덧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형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햇빛이 어느 쪽으로 하는데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는 이번에 집회를 가면서 이제 LA 거기 아주 그 타운에, 거기가 이제 윌셔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유가에 아주 복판이, 아주 시내 복판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지어진 지는 118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바로 옆에가 이제 숙소인데, 숙소에서 이게 낮밤이 바뀌고 뭐 하려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이제 한 2시간씩 이렇게 걸었어요. 거기 걷는데 나는 LA를 이렇게 걸으면서, 물론 이제 거기 7가 8가에서 우리 여기 노숙인 센터에 일하고 있는 우현식 목사님이 노숙인들을 많이 먹였거든요. 노숙인들을 많이 걷어먹이던데 거기 가서 봤는데, 제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보긴 처음에 한 2시간씩 이렇게 걸어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도는데, 야, 미국에 진짜 거지 많고요. 미국에 진짜 그 정신 이상된 노인들, 치매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 하여튼 가는 데마다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뭘 이렇게 싸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노인들의 그 치매기가 있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다 모든 걸 구름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다 싸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뭔가 가지려고 욕심부렸던 인간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나니까 소유욕만 있어가지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다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 노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늙어서 다 뭐 같은 거 움켜쥐고만 살려고 온 사람들은 이게 늙어서 누가 그 쓰레기 치울 거예요. 그 걱정이에요, 걱정.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집들이 다 월세예요. 미국은 전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자꾸 월세로 가는데 이게 노숙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집에 못 살잖아요. 월세를 못 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참 걷다 보니까 공원이 나오더라고. 공원을 들어가보니까 공원에 자는 사람은 전부 다 노숙이니.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뭐 이렇게 추운 지대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밤에는 춥죠. 야,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요,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노숙자, 거지가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거지가 많다. 한국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한국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선진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이 5명에서 8명이 노인 하나 책임지고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3명 내지 4명이 노인 하나를 책임져야 되는. 왜냐하면 애는 안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한국인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1.7명, 한 가정에서 1.7명 날 테니까 2명 정도도 못 나는 거죠. 1.7명 정도 날 때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애 낳기 운동을 해가지고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씩을 투자한대. 애 낳는데 서포트도 400조.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니까 0.4%가 올라가더래요. 0.4%. 그래서 2.1명 낳는 나라가 되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25명이거든요. 프랑스에서 1.7명 날 때.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몰락이 되는데 203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500만에서 800만이 준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이거 빨리 시집장가 보내서 애를 낳게 하든지 이거 해야지. 심각하다. 하여튼 사람이 세월이 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뭐같이 가요? 잠깐 났다가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흔적조차 없어질 존재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더럽히고 살아도 인생은 그림자 같은 존재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니까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얼마라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다 같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그러니까 세월이 뭐 같다고요? 날아간다. 여기 젊은 사람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벌써 50 중반 넘어가 60대 되면 진짜 세월이 날아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 제트기 타고 날아가. 세월이 굉장히 빨라요. 날아간다. 시편 144편 4절에도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와 그의 날은 지나가는 뭐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 순간적으로 지나가 없어지는 허망한 존재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죽음의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2절과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똑바로 해, 똑바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도 감기 걸리고 뭐 나는 의사는 안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의사도 죽어요, 의사도. 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암 걸려 죽더라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가서 의사 한 분을 뵀는데 그 의사가 치매가 걸려 있어요. 의사 한 사람인데, 의사.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성경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 뭐라 써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인생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막강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배를 오래 몰고 간 사람도 유라글로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는
그 태풍 앞에서 인간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탁 등장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 같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당신만 옆에 있으면 난 돼.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난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 착각하지 마. 그 당신이 내 옆에 끝까지 있어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옆에만 있으면 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순복음교회 붕회를 갔어요. 그 붕회를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은 원래 그 다음 날 내가 이제 다시 LA로 나와야 되는데 새벽 집회까지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새벽 집회까지 하게 되는데 꼭 아침을 식사 대접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아침 식사를 하게 되다가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게 됐는데 식사 기도를 하게 되다가 이제 아무래도 가족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 기도 해줄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세상을 떴는지는 얘기를 하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든 자기 하나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생활에 왔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살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정말 절망 중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받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넘어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의 슬픔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왜 그렇게 자기 마음은 평안함과 기쁨이 오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서야 내 마음의 슬픔이 내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위로와 기쁨을 줬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침밥을 그분한테 얻어먹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꼭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감이나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목사님이 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LA 윌셔 연합감리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 여자분을 아는 분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하여튼 시간 빠지지 말고 집회에 참여해라. 집회에 참여하면 너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고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제일 앞으로 튀어나가라. 튀어나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위로를 줄 거다. 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걸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 고비가 있고 아픔이 있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뭘로 극복하느냐? 믿음으로만이 극복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하나의 감옥으로 보자 그랬어요. 내 세상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명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든 것을 체념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숙명적으로 처여에게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유를 가지고 사는 미래인이 있어요. 미래를 가지고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그 집회를 가서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젊었어요. 2세 되는 분인데 자기는 설교를 영어로 써가지고 한국말로 한대요. 이 영어가 그렇게 편안한데 자기는. 근데 그 라스베가스 교회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1.2세, 1.5세, 그 다음에 2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가지고 땅을 하나 산 데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다 우리 학교도 짓고 여기다가 예배당도 짓지만은 아주 2세들 교육센터를 여기다 질 거라. 그리고서 졌는데, 야 정말 부러운 게 20억에 우리나라 땅으로 약 18,000평을 산 거예요. 20억에. 우리 차 9대 되는 평수를 20억에 샀거든. 우리는 차 9대 되는 평 옆에 차 9대 될 부분을 20억에 샀어. 우리는 이번에 예배당 짓느라고. 그런데 20억에 18,000평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미국에 부럽진 않아. 부럽진 않은데 땅 하나 부러워. 한 분이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자고. 근데 우리 처제가 거기 이제 안에선 우리 교회 권사인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선 전도사가 거기 와서 이렇게 자기 친구가 여기서 뉴욕에 살다가 이쪽으로 왔다고 그러면서 라스베가스에 간대. 1억 주고 집을 샀대. 1억 주고 집을 샀는데 앞에 골프장 있다?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가버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넓은, 우린 전세금도 아니잖아. 전세금도 안 되잖아요. 전세금도 안 되는 돈이 거기는 그렇게 넓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갈 데가 아니야. 거긴 도박의 도시니까 할 수 있는 게 다 빠진거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도박의 도시라고 싸게 사는가 봐요. 하여간에 나는 다른 건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땅 하나는 너무 부러웠어. 근데 그 목사님이 뭘 갖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앞날을 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멈춰있질 않더라고요. 이 목사님 교회가 그 라스베가스 제일 큰 교회예요. 한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한인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기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좋은데 꼭 그걸로 가야 되느냐 뭐래. 그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이더라고. 강남. 좋은 자리를 이렇게 얻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 잊지 말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교인이 되세요. 어? 나이가 들어도 내일을 바라보고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내가 이거 심어야 따먹지도 못할 걸 뭐하러 심어 이러지 말고 내가 심어놓으면 우리 자손들이 따먹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라 할머니 나이 많은데도 아기 낳게 하잖아.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원전 7세기 예루살렘 근처 아니돗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바알의 자연 종교를 섬기며 방탕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들이 멀리 또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다 같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성경은요,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약속이다. 예.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대개 믿음 없는 사람은 현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절대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아요. 현실이 가난하다, 언약 힘들다 이런 거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아버지 밑에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뭐냐면 약속을 해줘요. 그럼 너 뭘 믿고 가라는 거예요? 뭘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약속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다 약속이에요. 너 믿어라. 너 이렇게 순종해라.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성경은 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뭔가니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 약속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어린 소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갔고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했어요. 결국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지 않아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천국 열쇠 그 교황들이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열쇠를 쥐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라는 게 천국 열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뒤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유대인을 가르치라 하지 않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믿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사람의 약속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성취되는 거예요. 금융회사 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직장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은행원들을 가지고 물어봤다. 직장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이 뭐냐. 1위가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게 그 사람은 관계는 가져야 되겠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신세도 졌고 그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줄 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 다음부터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믿지 마세요. 이게 가장 뻔한 거짓말의 1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3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기에 심겨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게 믿음이, 그냥 여러분 나 믿어요 이렇게 막연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심겨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 그래서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땅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 있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어디에 나를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가 여기서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이렇게 자라 올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은 저건 이 집사가 들어야 할 말, 저건 박 집사가 들어야 할 말, 저건 오 집사가, 저건 장가갈 강전소가 들어야 할 말, 뭐 이렇게 남에게 다 전가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이것이 나중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라고 하는 분이, 그가 세상 임종하기 직전에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기독교를 알기 원한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존 로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이여, 먼저 성경을 읽으라. 신약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차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책을 연구하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생에 믿음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로 한다면 뭘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 미루지 말고, 항상 신앙은 말씀 위에 건축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위에 건축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냐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다 둬라. 다시, 신앙의 기준은 어디다 둬라? 말씀에다 둬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신앙의 기준을 둬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성경대로 생활해야 돼. 성경대로.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을 극렬하게 분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욥과 같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뭘 보는 거다? 주여, 약속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주여. 다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건 팩트, 사실이야. 팩트라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너머에 있단 말이야. 그걸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욥도 말이야. 나중에 어려운 한련에서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여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씨앗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체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나가는데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대답을 잘해서 좋긴 좋아. 꼭 그렇게 사세요. 에?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면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자꾸 자라야 돼. 근데 믿음은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라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냥 말씀이 이대로 약속의 말씀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라야 돼. 자라려고 하면 그 밀이 썩어야 돼. 썩어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죽어져야 거기서 새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믿음은 나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듣기는 많이 듣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지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말씀은 빠듯하게 자라라. 사명을 띠고 자라라. 공부해서 자라라. 숨차게 자라라.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희생을 안 해. 시간을 안 들이고 물질을 안 들이고 몸을 안 들이고, 그런 사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라야 한다. 언제 자라느냐? 썩어야 자란다. 그 썩는다는 게 뭐냐? 희생과 헌신이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 그 언제 보면 아느냐? 얼마만큼 충성되게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 하고 나서 뭐 내 믿음이 자랐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며 세워주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가 희생하니까 이게 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희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다 같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 이거예요. 성전을 짓기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하는데 다윗이 왜 그러냐?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정성을 쏟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이 현찬아. 복 받으라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할 때는 자꾸 꺾여, 이게 사람이. 그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자꾸 남을 이렇게 북돋아주며 자라게 하는 공동체, 그런 충만함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전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내 마음에서부터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서로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이렇게 가서 뭐 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하는 곳에 함께하거든요. 두세 사람에도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사슴이요, 사냥꾼한테 쫓겼대요. 쫓겨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에 숨었냐면 포도나무가 우거진 포도나무 숲에 포도나무 잎사귀 뒤에 숨은 거예요. 포수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슴이 도망가는 배가 고파서 포도나무 잎사귀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각돼서 죽었어요. 자기 몸을 자기를 감춰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잎사귀를 뜯어먹어 버리니까 자기가 죽더라는 거죠. 이 공동체는요, 서로 물고 뜯는 데가 아니에요. 서로 자기를 감싸주고 자기를 덮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헐뜯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저도 집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를 지켜주니까 이거 하지. 막 가는 데마다 막 목사에 대해서, 또 한국은요, 소문이 그렇게 빨라요. 하여튼 어디서 무슨 일인가, 세상에 중국에서 무슨 일 난 게 미국까지 막 연락이 오고. 정말 놀라워.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52세밖에 안 됐는데 중국에서 차가 가는데 그 목사님 앉은 쪽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근데 그 목사님 의식을 잃다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세상을 뜨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52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여튼 세상에 뭐든 조그만 거 하나 일어나는 것도 세상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줘야 돼.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러면 안 돼. 다 감싸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붙여줬을 때는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 붙잡아서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라는데, 혼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연합으로 함께 자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열매 맺자. 다시 크게 열매 맺자. 찬송을 한 다음에 열매 맺자. 자, 믿음은 씨앗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 그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야 돼. 뭘로 자라야 된다? 썩어야 된다. 그러면 썩는다는 게 뭐예요? 네, 희생과 헌신이다.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생과 헌신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자라게 된다. 마지막에 가서 뭐냐? 열매가 맺는다. 열매. 따라서 믿음의 열매. 예.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람이 절대 믿음은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믿음은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으라, 내 믿음이 장차 사실로 창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면 나중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믿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뭘 얻는다?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다 예수를 믿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우리 살던 고향에서 우리 집 혼자 예수 믿던 동네에 지금 가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가 떠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그 민들레꽃 같아서, 민들레씨 같아서, 이 할미꽃하고 민들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할미꽃 씨하고 민들레 씨하고 차이가 뭐예요?
할미꽃은 닦아다가 꼬부라져서 고기만 나요. 고기만. 할미꽃은 그냥 닦아다가 할미 이렇게 꼬부라져요. 이게 할미 하고 꼬부라져. 그러니까 할미꽃은 꼬부라지는데 고기만 나요. 근데 민들레는 털이 있어가지고 씨에 털이 있어서 전 세계로 날아가. 이게 날아가서 온 세상에다 이렇게 퍼져요. 민들레가. 민들레가 많은 곳에 가보면 민들레 보세요. 민들레 보면 그냥 쫙 이렇게 퍼져 있죠. 여러분 아는 척 하세요. 그래야 그게 유식한 거예요. 민들레가 뭐지? 이제 그런 사람 몇 명 있어. 민들레는 정말 이렇게 바람을 타고 막 씨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민들레 신앙을 가져야지, 항상 이 할미꽃 신앙만 가지고서 날마다 여기서 치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을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자꾸 이 민들레 씨를 가진 이런 복음이 됐으면 막 복음이 전파돼서 날마다 부흥이 되죠. 근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할미꽃 이러고 치야 이러고 맨날 그 숫자야. 날마다 그 숫자가 그 숫자야. 그 가만히 나 우리 교회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 아, 여기 할미꽃 마을이구나. 여기 민들레 마을이구나. 여러분의 할미꽃이요, 민들레요? 응? 전도를 해오는 거 보면 알지. 1년 내내 지나도 한번 나 혼자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할미꽃. 근데 늘 전도해갖고 늘 오는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인도해갖고 와요. 누구? 민들레. 여러분 신앙은 민들레 신앙을 가져서 막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멈춰있는 게 아니야. 자꾸 전파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이제는 예배당이 이렇게 이제 지하로 이렇게 오지만 이제는 앞으로 3, 4층 올라가게 되면 예배당이 넓잖아요. 넓어져요. 이제 넓어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까 할머니들도 와도 편안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시설도 해놓고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기 아직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모시고 오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교회만 젖으면 온다고. 왜 교회 안 젖으면 못 데리고 오나? 젖으면 온대. 근데 여러분도 전도해갖고라도 와야지, 그렇죠? 와, 전도해서 많이 와야 돼. 근데 짓기 전에도 와야 돼.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가 그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생과 저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 자신을 믿거나 내 친구를 믿거나 명성을 다 가져봐도 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생과 저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참 세상이라는 데가 넓더라고. 이번에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호텔을 잡아준 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호텔이 큰지. 아리아라고 하는 호텔인데요. 진짜 엄청나게 호텔이 커요. 근데 이 호텔을 올라가는데 이 라스베가스를 가면 꼭 길을 가다가도 호텔로 들어가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호텔로 딱 문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땡기는데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거닐면서 한 번씩은 땡기게끔. 근데 저는 땡길 수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알아요. 낮에 점심 먹으러 가자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서 한국 식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다가 아직 목사님 밥 공짜 먹었어요. 그걸 갔는데 공짜야. 텔레비에서 봤다. 그러니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땡기고 앉아서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카지노에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대요. 부흥회를 왔는데 땡겼대요. 땡겼는데 그 이게 터지는 걸 뭐라 그래요? 에? 이게 무슨 팝? 잭팟?
이게 챙기는데 불이 막 들어온대. 그게 막 불이 들어온대. 야, 여기 터졌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목사들이 그 은혜 받은 게 다 떨어져 버렸대. 자기.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중독이 됩니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글을 나온 거 보니까 그거에 해가지고 또는 뭐죠? 로또 이런 걸 가지고서 당첨됐던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전부 다 거지같이 살아요. 자기 노력하지 않고, 왜냐하면 까짓거 한번 땡기면 뭐 오겠죠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멋대로 살다가 날마다가 땡기는데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그 한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1955년 12월 25일인데 그분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깊은 장소들을 걸어 지나갔다. 움푹 들어간 벽과 열린 문을 지나 침묵과 어두움과 삼쾌함이 깃든 방, 빛과 열에 시달린 영혼들의 안식처를 수없이 통과하니 마지막 내 주위에는 마침 조용하고 어두운 넓은 수면에 내리는 빗방울 이는 파도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사는,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곳이 있었다. 이분이 자기의 마지막에 일기를 쓰면서 뭐냐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천국을 가보니까 막 쉼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빛이 있고. 근데 마지막에 자기 자리가 딱 왔는데 내가 영원히 쉴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같이 막 빗물이 떨어지는 파짝파짝파짝 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집회를 간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서 저녁을 딱 집회를 하려고 저녁밥을 먹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사막지대라 비가 안 오는 데예요. 근데 3일 동안 집회, 월, 화, 수 집회를 하는데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3일 내내 비가 오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딱 우리가 또 비가 팍 쏟아졌다가 밥 먹고 딱 나오니까 집에 갈 시간인데 무지개가, 이중 무지개가 쫙 펴져갖고 나를 반기는데 여러분은 못 봤죠? 그 제가 찍어왔어요. 여기에 찍어왔어요. 정말 무지개가 그렇게 큰 무지개는 처음 봤어요. 약속이잖아요.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렇게 끝나는 날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햇빛이 내게 찌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계속 와야 되겠다고. 오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정말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비가 온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 내가 갔더니 비가 왔대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그들이 한 얘기야. 그들이.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내가 가는 곳에는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못이에요. 뭐 장목사 가서 비가 왔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좋겠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안 왔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비가 오냐? 그래서 좋았다 이거야. 무지개도 내 앞에서 떴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제 아내가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무지개가 이중 무지개라. 인생은 하나님의 예비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제 어느덧 2012년도 후반기 마지막 9월, 지금 이제는 거의 12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서 2013년도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산의 달이 지금 우리 교회는 11월 말로 결산이 되니까 11월 말에 결산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전도예요. 전도. 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영생과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 믿음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돼.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의 열매도 나타나야 되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나타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재물의 복의 문도 열려져야 돼서 하여튼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자, 뿌리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여기 한 구절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다시 7절 시작. 다시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부터 막 뿌리가 활짝 땅속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잎이 막 무성하게 퍼지고 거기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다. 다시 현실을 보지 마세요. 예?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좋은 일이 없어. 마치 광야의 건조한 사막과 같은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내가 적막한 곳에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난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 다시 읽어. 다시 상상하고 읽어봐. 다시 띄워봐.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8절 띄워. 8절 시작. 자, 뿌리가 지금 어디, 가만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 자, 그랬더니 더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잎이 어떻게? 엄청 큰 나무가 지금 이렇게 막 과일나무인데 엄청 큰 나무, 잎이 막 그냥 벌레 하나도 안 먹었어. 벌레 하나도 안 먹고 그 나무가 막,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어? 경제가 어려움 당하도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뭐가 그치지 않아? 하나님의 수입과 하나님의 보장이 막 그치지 않고 막 보여줘. 막 이걸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말씀이니까 어떤 자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자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열매 맺는 큰 나무가 강변에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도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 철야 온 사람들만 딱 들어야지 절대 남한테 가르쳐 주지 마. 예부터 하나님의 역사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